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은 날, 세상에 놀고 또 먹고 쉬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6월 첫 주죠. 그렇죠. 6월 첫 주에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봤어요. 네. 우리 조봉남 권사님도 그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권사님? 그 영화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서 이 감사문을 쓴 게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성혜이가 쓴 거를 올렸고, 오늘은 은혜와 제가 쓴 거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대신 져준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지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밖에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자,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와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구레네 시몬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이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를 졌는가? 지나가다가. 그렇죠.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에 성문 밖에서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시몬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 같아요. 시몬인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지금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에는 사막이 있고요. 그 사막을 지나서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강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그 옆에는 이집트가 있고 바로 이집트 옆이가 구레네인데 이 구레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리비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주 가까운 데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이집트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왔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언제냐면 금요일이 시작되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즉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바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도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켰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켰어야 돼. 그래서 다른 때는 못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 이 명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이 유월절을 성전에 와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요일날 아침 일찍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중간에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뒷짐 응. 맞아서 그렇죠. 맞아가지고 뭐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실제 저랬을까? 좀 너무 영화이기 때문에 과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3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름도 요셉. 예, 요세푸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그 기록한 것에 의하면은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질하고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빨리 죽으라고. 빨리, 왜냐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막 아주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이게 막 뼈가 튀어나오고 막 심장이 들여다 보이고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예수님이 지신 아주 거룩한 십자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처형 방법은 로마 제국이 자기의 제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 그 사형 제도였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 제도로서 십자가 형으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로마에 만약에 반역을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뭐 살인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역시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본보기로 십자가에 그렇게 형으로 죽게 한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사형 제도. 그래서 일부러 그 십자가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막 매질을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막 그 몸이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것은 실제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막 온갖 피투성이가 있는 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뭐 예를 들어서 반역을 했다든지 또 여기 잠깐 나오지만은 두 다른 행악자도 있잖아요. 2명이. 이 사람도 십자가 강도잖아요. 강도. 이 사람 강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강도 짓을 하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함으로써 십자가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셔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막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전날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그 고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매질하는 것이 좀 더 심했어요. 또한 심리적으로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자기를 떠나고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이런 걸 다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예요. 심리적으로도 많이 낙심되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원래 십자가를 세워서 매단 그 십자가는 이제 전체의 무게는 100kg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왜냐면 사람을 거기서 매달아서 죽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60kg는 되잖아요. 60kg.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매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뭐랄까 아주 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지고 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자기가 져야 될 그 부분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약 40kg에서 50kg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무거웠겠어요. 중간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통 그냥 건강한 거라면 그거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온몸에는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뜯겨지고 피가 오르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진 거예요. 로마 병정이 볼 때 예수님이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린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때에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로마 군사가 어떻게 그 사람 남자니까 아주 튼튼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일로 와. 이 십자가를 좀 져라. 그런 거. 그래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갑자기 나한테. 그렇죠. 이 예수라는 사람도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 어디 자기가 저항할 수가 없죠. 왜? 군사가 나한테 지고 가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진 이 십자가는 자기가 자원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일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마침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다가 로마 병정이 붙들려가지고 우연히 그거를 지게 됐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졌는데 그가 선택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이 시몬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딱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모르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딱 맞추신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럴 때가 있어요. 딱 맞추듯이 어떻게 해요? 우연하게 맞춘 것 같은데 우연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바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어쩌다가 붙잡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주님 앞에 나오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은 여기 지나가다가 물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리 성혁이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인도되었습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래전부터 제가 알다가 3년 전에는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성혁이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으로 왔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에 십자가를 지고 성문밖 골고다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쓰러졌을 때에 로마 병사가 그를 붙들어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지는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은혜가 내가 구레네 시몬이야. 명절 지키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더니만 자기를 그냥 붙들어다가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억울해서 분노했어. 마음이 죽을 지경에. 그렇죠. 마음이 죽을. 도대체 이거 왜 나한테 이거 뭐야?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 거야? 뭐 좋은 거를 들고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으니 그 십자가는 이미 피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요. 수치스럽죠. 왜?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라고 하는 제도가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시몬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막 피 묻은 십자가를 자기 보고 지고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마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기도로 가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응. 죽을 지경.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시몬이 어떻게 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세요. 21,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으셨죠? 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루포의 아버지. 또 그 앞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현장도 다 있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도 마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을 맨 처음에 읽는 독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상당히 신앙의 초대교회 지도자급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로마가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인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누구? 루포. 루포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치, 아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지금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로마 신학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엄마인데 내 엄마 같은 그런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즉 뭐냐, 로마 신앙 공동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이면서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몬을 통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그 시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몬의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이 시몬이 억지로 당황하면서 졌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나 하고서 놀랬지만 그는 아마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왜 이 예수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 시기와 질투야 백성들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눈빛으로 교환을 안 했을까요? 눈빛 교환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금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시몬이 지고 가니까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시몬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시몬에게 어떻게 해요? 눈빛으로 말을 한 거예요. 아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루포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루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은 없지만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루포도 만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만나지 못했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루포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시몬은 그렇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후 3시에 막 천둥이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 비바람이 막 치고 이럴 때 그것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로마 군사 백부장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잔인무도한 강도들이나 짓는 거고 로마 제국에 반역한 그런 사람들이나 지는 이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져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졌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그가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간 십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가 지고 가게 하셨고 그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좀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리비아에서 이집트를 지나 광야를 지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낯설고 힘들고 부끄러운 십자가였으나 그는 훗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내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쉬웠습니까? 보기에?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처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죄 지은 대가 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죽지 아니하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구레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여 받아들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3번씩이나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순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그렇죠. 하나님 저들은 저는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용서해 주십시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으로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3일 다시 아니요. 부활했어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그 순종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아내를 축복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두 무릎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되는 거야? 모두가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이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 여기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신 거야?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왜 나만 해야 돼?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무슨 교회를 놀이터로만 생각하고 10년을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나만 전도를 해야 되고 왜 나만 봉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은 그저 교회를 놀이터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의 이용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표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범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공부도 이질이 못하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애들이 내 학교 생활이 모범이 돼야 됩니까? 아, 나도 쟤처럼 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빠지기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열심히 나오고 공부 잘하는. 아우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아우 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야지 발전하는 거지. 교회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맨날 결석하고 맨날 지각하고 문제 일으키는 애가 내 학교 생활에 표준이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내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도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고 교회 나오는 횟수만 길고 그저 무슨 일이 때 되면 뭐 오고 먹으러 오고 놀러 오고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애가 부럽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러우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어떤 때는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 십자가,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어떻게 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그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렇게 지고 가도록 합시다.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 우리 부활의 삶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전혀 예상하지 않게 주님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허락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자신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주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만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으로 인정받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가장 높은 분으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함께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하나님 모범이 되고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청년들, 젊은 자녀들, 우리 성혁이와 은혜에게 그런 아버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